다 같이 일어서서 인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침 저희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만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지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부모님들의 육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곳은 치유하여 주시며 노년의 삶이 외롭지 않고 주님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격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말씀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전을 찾고 만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무력충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증오와 폭력이 아닌 대화와 화해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암백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더욱 말씀 읽기에 힘쓰며 날마다 기도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저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73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마당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식당은 73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해 운영됩니다. 72세 이하 성도님들께서는 해세대실과 찬양대실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 상반기 총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 선포식이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에 있으며 안수집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시부 봄 나들이가 다음 주일 용산 가족공원에서 있습니다. 경로 여행이 22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73세 이상 성도님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김관식 목사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남진방 남전도회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가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마포에 위치한 소희 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야외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야외 활동을 진행하신 후 사진과 영상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토요일 이 권사회에서 갈매산 기도원 예배에 참여합니다. 토요일 9시 남영역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숙희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67쪽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며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위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속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고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어서 부모님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환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을 두루 살피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속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또 하나님 지방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꽃을 하나씩 다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또 화사하고 좋네요. 저는 설교자이니까 꽃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인데요. 계속되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알고 싶은 것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변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22년 전에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 때 그 형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테스트, 두 가지 시험을 주죠. 너희들의 말이 정말 진실되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너희가 말한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런데 그 첫 번째 시험에 어떻게 했죠? 통과하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지 누가 가야 할지를 뽑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그럼 두 번째 너희 중에 한 명이 남고 9명이 갔다 오라 이렇게 두 번째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풀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내가 자원해서 남겠다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과거에 22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죠. 한 사람도 내가 남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국 형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2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아직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아직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들의 심령이 안타까워서 이제 펑펑 울죠. 그리고 형들이 하지 못하니까 강제적으로 시므온을 붙들어서 감옥에 넣고 나머지 이제 9명의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내용이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각각 자루에 곡식을 가득 싣고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곡식 자루를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27절, 42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곡식 자루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라서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28절 계속 보실까요?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제들의 반응을 보세요. 지금 뭔가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두려움. 이야 횡재했네 땡 잡아도 이게 아니라 뭔가 이거 큰일 났구나. 왜요? 시몬 잡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서 사실대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향해요. 왜요? 자칫 내려갔다가 우리도 잡혀서 영영 못 올까 봐. 그래서 일단은 곡식 자루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죠.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총리를 만났고 그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또 우리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우리의 말을 믿어주고 시므온도 풀어주고 앞으로도 계속 곡식을 사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각자 자기가 가져온 곡식자를 열어보는데요. 더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35절입니다. 42장 35절 계속 보실까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마 여관에서는 한 사람만 풀어봤던 모양이에요.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모든 형제들의 곡식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야곱도 또 나머지 형제들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베냐민이 우리가 얘기했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식들 원망하는 거죠.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희들 왜 자꾸 그러냐? 하면서
도저히 베냐민은 줄 수 없다. 자식들을 원망하고 탓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큰형 루벤이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제가 만약 못 돌아오면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베냐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 야곱이 거절해요. 뒤에 이제 그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일 이후에 다른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입을 닫아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4장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4장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1절 43장이 이어지는 건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먼저 누가 이야기를 꺼낸 게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입니다. 왜요?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아들들이 곡식을 가져왔을 때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아구에 꽉꽉 찬 9명의 형제들이니까 최소한 9자루, 많이 가져왔으면 18자루, 그 이상도 가져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기근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기근이 아니라 몇 년 남았어요? 5년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껴도 바닥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결국 곡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야곱이 다시 자식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 야곱의 말에 시몬에 관한 언급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얘들아 얼른 내려가서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서 시몬 데려와라. 시몬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외로웠겠니?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해오라고요? 곡식을 좀 사오라. 지금 자기가 굶어 죽게 된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 사실은 여러분 이 지금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야곱이 비정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이 가정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이에요. 야곱의 편애,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채색옷을 입히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므온이 볼모 잡힌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베냐민을 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야곱인데 자식들만 원망하고 다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난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정도 있었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약속을 받은 영적 체험이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착취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받은 것이 야곱입니다.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그 에서 앞에서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자신만 알고 편애하고 집착하는 늙은이가 되었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변했는가? 여러분, 왜일까요? 야곱의 신앙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믿음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믿음이, 야곱의 신앙이 언제부터 멈췄을까요? 그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의 신앙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야곱은 라헬이 남기고 간 첫째 아들 요셉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사옷을 입히고 요셉을 평내하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야곱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 33절에 3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온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야곱이 슬퍼하며 어쩔 줄 몰라요. 물론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요셉이 아니라 다른 아들이었어도 야곱이 그러했을까요? 비라나 실바가 낳은 아들이 없어졌어도 그러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시몬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시몬에 대해서는 한마디. 그 전에 여러분 앞에 34장에 딸 디나가 세겜에서 욕보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야곱의 이 편애와 집착은 요셉에게서 베냐민으로 옮겨집니다. 라헬이 남기고 간 마지막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베냐민이에요.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도다. 그만 남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안중에 없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만은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의 이 집착과 편애와 삐뚤어진 사랑이 사실 그 아내를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라헬은 보이지 않는 야곱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없어진 이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집착하고 그리고 베냐민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야곱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안타까운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믿음 성장이 멈춰버린 그 시점부터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자녀들에게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남기게 되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의 하나됨과 화목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야곱 자신이 되고 말죠.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고집스러운 늙은이로 노인으로 늙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자라가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성장케 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일꾼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돼요. 좀 꼰대라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발목 잡는 내 안의 우상들과 제약들을 제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22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요셉의 형제들만이 아니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만 코너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살펴봤죠. 요셉의 형제들을 몰아서 그들이 22년 전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죄악에 직면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몰고 가시는 거잖아요. 뿐 아니라 지금 요셉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야곱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야곱, 자기가 집착하고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베냐민을 야곱에서 떼내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온 땅에 내린 7년 흉년은 요셉 때문에 일어난 흉년이 아니에요. 바로나 애굽의 백성들 때문에 일어난 흉년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흉년이에요. 또한 요셉이 꿈이 성취되어진 것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 이 상처받고 찢어지고 하나 되지 못한 이 가정을,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래서 형들이 자기의 죄와 직면하고 회개하도록 야곱이 자기 상처와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7년 흉년이요 요셉의 꿈의 성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혹 야곱처럼 성장이 멈춰버린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비춰보고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때 뜨거웠던, 과거에 은혜 받았던, 과거에 열심히 있었던, 항상 거기에 매여 그것만 울고 먹으면서 지금은 성장이 멈추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신앙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앞에 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실 때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우상을 내려놓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죄와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다그치죠. 그런데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들고 답답한 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므온은 지금
이제나 저제나 형들이 올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언제 올까 베냐민 데리고. 형들이 가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자초지종 다 설명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주어서 그래 빨리 가서 시몬 데리고 와라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영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도 기대했을 거예요. 형들이 가서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 데려오기를. 그런데 영영 소식이 없어요. 시몬은 낙심했고 요셉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두의 일은 아무의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모두의 일인데 아무의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므온의 문제는 이 가정의 모두의 일 아닙니까? 시므온이 지금 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죠? 시므온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 대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대표해서 볼모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므온의 문제는 시므온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의 문제고 이 가족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모두의 일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회피하고 누군가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에 누구만 피가 마를까요? 시므온, 감옥에 있는 시므온만 피가 마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가정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의 가정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의 일인데 누구의 일도 아닌 게 되어버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모두의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계속 희생하고 항상 힘든 사람이 또 힘들고 또 항상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를 누가 자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요? 3절을 보시죠.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맞아요. 내려가서 곡식 구해 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그 국무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도 없거니와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내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유다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가정의 모든 갈등의 요소를 해결하는 분기점이 되는 말이 유다의 말이에요. 내가 담보가 되오리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의 말 때문인데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최초로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사실은 이 말이잖아요. 왜 두 번 테스트하면서 한 명을 보내고 9명이 남고 한 명을 보내라는 이야기는 9명이 희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 되면 한 명이 남고 9명을 보내라는 얘기는 한 사람만이라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담보가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최초로.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 42장 37절에 가보면 르우벤이 내가 가서 시므온을 데려오겠습니다.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면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시므온을 못 데려오면 누굴 죽이라고요? 자기 아들들을 이건 말 같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건 내가 희생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싸우고자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다가 마음을 오히려 더 굳게 닫습니다. 물론 이 르우벤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신임을 완전히 잃은 아들이에요. 왜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말 같지 않은, 내가 시몬을 못 데리면 내 아들들을 죽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그 말로 인해서 아무도 아버지에게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게끔 문제를 더 힘들게 한 말이 르우벤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드디어 최초로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담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인데요,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말은 아버지, 제가 대신 베냐민 대신 담보가 되고 베냐민 대신 제가 잡히고 베냐민 대신 제가 있겠으니 저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이죠. 또 이 아라브라는 말이 동사로 사용되면 서로 섞이다, 엮이다, 하나 되다라는 말로 쓰여지는데요. 여러분, 실과 실이 섞이고 짜여서 옷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실과 실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 옷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물에 물컵과 물컵이 서로 섞어서 하나의 컵이 되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한 컵이 되는 것처럼 지금 유다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베냐민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내가 베냐민이고 베냐민이 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37장부터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43장까지 이렇게 말한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항상 6대, 4대, 2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런 무슨 말인가요? 6, 레아가 낳은 6명의 아들. 4, 종들 실바와 비라가 낳은 4명의 아들. 2, 라헬이 낳은 2명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죠. 때로는 6대 2대 2대 2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6대 4대 2. 그리고 아버지께서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할 때는 10대 2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왕따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이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았어요. 수십 년 동안 한 가족으로 함께 먹고 함께 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항상 이들의 마음은 나눠져 있었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 가정에 드디어 레아의 아들 유다가 라헬의 아들 베냐민에게를 향하여서 내가 그를 향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나와 베냐민은 이제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이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담보신앙의 최초의 고백자가 유다이고, 그리고 이 담보신앙의 완성이 누가 하셨죠?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담보신앙을 완성하셨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우리가 누구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속량 구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논리적으로 따지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담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에 팔렸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기 위해서 누구를 담보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담보로 내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담보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상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동안 닫혀 있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에 13절 말씀 확인해 보실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우 베냐민이죠.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이 이 유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그동안 12명의 아들들, 자식들을 기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유다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가 그동안 집착하고 붙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어주는, 여기서부터 이 가정의 화해와 회복의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죠. 죄로 얽히고 상처로 얽히고 문제로 얽혀있던 이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것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온 만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요. 유다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얽히고 설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내 자신이 희생하려고 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의 문제는 모두의 문제였지만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제가 담보가 되었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희생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문제의 길이 열렸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담보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희생하지 않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려놓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가정의, 또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다와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며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2절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처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에 멈춰져 있고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앙 생활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우상처럼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회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의 모든 원인이 야곱이 믿음이 정체되고 신앙이 정체되고 멈춰버린 것이 아버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만 매여있고 과거에 헌신하고 과거에 희생하고 과거에 아버지 힘쓰고 과거에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짐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우상들, 우리 안의 쓴뿌리들, 우리 안의 죄들, 우리 안에 연약한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복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 앞에 성장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주님의 회복의 통로로, 우리 가정의 회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의 회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올 한 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